룻기 3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룻기 3장에서 첫 번째는 나오미가 룻에게 충고하는 3장 1절부터 5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부분은 타작마당에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가 3장 6절부터 1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가 룻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자, 우리가 이제 이 룻기를 이 세 부분 3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미가 룻에게 충고, 또 3장 6절부터 15절 타작마당에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 그리고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룻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이 룻기서 3장이 발생한 그 사건의 시간적 배경은 그 주로 해질 무렵부터 해가 뜨기 직전까지 사이, 밤중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장에서 보아스와 룻의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관계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이것이 발생한 시간적인 그 배경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룻기 3장에 보게 되면 14절에서 룻에 대해서 그 여자, 그리고 보아스에 대해서는 8절이나 16절이나 18절에 보면 그 남자, 이렇게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표현들이 아마도 그 이 보아스와 룻 사이의 어떤 성적인 교감을 그 우리에게 조금 짐작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룻기 3장 1절부터 5절에서는 그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역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되겠고, 그러니까 조금 보면 나오미의 조금은 영악한 그런 계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자, 우리가 이제 3장 1절에 보면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지속적으로 내 딸아, 1장 또 2장 그리고 3장에서 내 딸아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법률적 가족이에요. 즉 뭐냐면 룻과 나오미는 이 사이가 자부 또는 고부관계예요. 이거는 뭐냐면 법률적 관계예요. 그런데 이 법률적 관계를 가능하게 했던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룻과 나오미가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며느리에 대해서 내 딸아라고 하는 친밀한 용어로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지적하면 쉬는 곳이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영원한 집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이제 결혼을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의 결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남편의 집을 찾아주는 일. 그래서 그것이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오미는 이미 룻기 1장 8절부터 9절에서 그 이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에 대한 어떤 재혼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이렇게 열어줬고 그것이 며느리들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1장 8절에서 9절에도 나타나고 지금 3장 1절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는 그 룻에게 보아스 행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카로브를 나누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시브리어로는 카로브 아주 가까운 나누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룻기서 3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리를 까부르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보리를 베서 묶어서 이걸 타작마당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걸 땅바닥에서 짓밟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짓밟으로 껍질을 벗겨낸 후 그것을 키질하는 그걸 까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이렇게 창고에 넣어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작마당 시브리어로는 고렌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렌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평지보다 높은 곳에 그래서 집과 나다를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타작마당의 요건은 뭐냐면 규칙적인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보리를 까부르는 것은 오늘 밤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람이 부는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밤에 보리를 까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키질한다는 뜻입니다. 까부른다는 것은. 자, 그래서 이제 룻기서 3장 2절 그리고 뒤에 나오는 3절에서는 매 보아스가 보리를 까부른 다음에 타작마당에서 밤을 지새우는가라고 하는 것. 이에 대해서 아마 보아스가 이제 키질을 한 보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아마도 보아스가 그러니까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어쩌면 추수에 감사하는 제의를 드리기 위한 준비 그것을 위해서 아마도 그곳 이 타작마당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자, 그래서 3절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첫째는 목욕, 두 번째는 기름을 바르고 세 번째는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룻이 목욕, 기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는 것은 마치 결혼을 준비하듯이 몸 단장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내려갈 것을 권하는 거죠. 우리가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는 것은 고대 근동의 소위 성혼 문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히에로스 가모스라고 하는 겁니다.
히에로스 가모스, 이걸 우리가 성혼 문서라 그래요. 이 성혼 문서에 보게 되면 이 신부가 하는 것이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그 다음에 의복을 갈아입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기름은 주로 모략을 사용합니다. 모략을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할 때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 이스라엘 지방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보통 결혼식 전에 했던 그런 방식, 그것을 그렇게 하고 이제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에게로 가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 마칠 때까지는 그 앞에 보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3장의 전체적인 이 배경, 특히 2절 3절의 배경이 타작마당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그곳에서 밤새 곡식을 까부르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그곳에 머무를 때 이제 룻에게 보아스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 그의 발치 이불입니다.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가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발치라고 하는 거죠. 메라글라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라글라임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이거는 발치는 성기에 대한 완곡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발치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성기를 이처럼 발치와 같이 완곡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출애굽기 4장 25절이나 또는 사사기 3장 24절, 그 다음에 사무엘상 24장 3절이나 또는 신명기 28장 57절, 그리고 에스겔 16장 25절 등에 보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거룩한 문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성적인 거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완곡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카코페미니즘이라고 합니다. 카코페미즘, 카코페미즘. 네. 이거 완곡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완곡하는 카코페미니즘 중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을 특별히 유페미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하게 표현하는 나이스페미즘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말로 위악어법, 카코페미즘 가운데서 완곡하게 표현하는 이거를 완곡어법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발치 이불, 발치라고 하는 말은 완곡어법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완곡한 어법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그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런 표현,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열왕기상 2장 22절, 또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다. 이게 욥기 16장 22절. 그 다음에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리라. 예레미야 51장 39절.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상스러운 표현 대신에 이제 발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사무엘상 24장 3절이나 사사기 3장 24절에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약어법은요, 이방 신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주로 위약어법이에요.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헛된 것, 즉 예레미야 14장 14절, 그리고 욥기 13장 4절, 그 다음에 또 모압의 신은 그모스에 대해서 가증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바알 신의 이름 대신에 창피하다는 뜻을 가진 보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카코페미즘,
즉 그 가운데서 위악어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4절로 들어가면 그의 성기를 들고 그곳에 누우라. 그러니까 좀 굉장히 이 표현 자체가 성경에 쓰기는 아주 부적절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발치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에게 신호를 보내면 이것은 룻의 어떤 청혼의 뜻 이런 거죠. 그랬을 때 보아스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치에 들고 거기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의 삶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과도 같은 그런 행동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쉽게는 청혼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룻은 철저하게 나오미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라 하는 것은 앞에 2절부터 4절까지에서 나오미가 한 그 말대로 다 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쁘게 보면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며느리 룻의 행복을 위해서 나오미가 어떤 책략을 꾸미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애쓰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며느리 룻의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3장 6절부터 16절은 룻이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와 만나 밤을 함께 지내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의 행동 지침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룻을 얘기하죠.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2절부터 4절 5절까지 얘기한 4절까지 해서 이야기한 대로 발치 이불을 들고 다 그에게 들어가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아스가 마음이 즐거웠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추수, 그가 추수의 즐거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그가 포도주를 마신 거죠. 그래서 보아스 전체가 즐거웠다라는 것.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누웠고 행복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이 곡식단 더미 끝에 누울 때 그 옆에 룻이 가만히 누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아스가 왜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웠는지를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곡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나 혹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타작마당에서 잔 것 아니겠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추정을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여기서 이제 밤중이라고 하는 거, 하찌하 라일라, 그러니까 밤의 반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밤 한밤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여도 밤의 밤 시간에 딱 한밤중, 그러니까 하찌하 라일라, 밤의 절반. 그러니까 이 한밤중 밤중 하찌하 라일라라고 하는 그때에 일어난 일들이요,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첫째 아들을 죽일 때도 밤중이에요. 또 그 다음에 사사기 16장 3절에 삼손이 가자의 성문을 옮길 때도 밤중이에요. 그 다음에 욥기 34장 20절에서 엘리후는 사람들은 한밤중에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도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그 시간, 그때 보니까 옆에 여인이 발치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9절에 가로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이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지금 여기에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즉 여호와의 날개를 펴서 보호하신과 같이 나를 보호해달라. 즉 루시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과 같은 상징적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라고 하는 이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결혼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청혼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러느냐?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어떤 성적인 욕구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에 따라서 당신이 나를 보호하고 당신이 나를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의 행위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아스가 자칫 룻을 음탕한 여인으로 질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행한 것은 어떤 인간의 욕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를 질책하지 않고, 그리고 그 룻이 자신을 택해 준 것에 대해서, 즉 젊은이가 늙은 사람을 택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젊은 자를 선택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자를 따르지 않다, 따르다 이런 표현들은요, 이것이 불법적인 거. 그러니까 뭐냐면 룻이 불법적으로 젊은 청년들을 따라가면서 자기의 성적인 쾌락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2장에서 룻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말했더니 다른 밭으로 가지도 말고 다른 남자들이 그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보호하고,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그리고 결국은 늙은 보아스를 택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보아스는 룻이 자신에게 인애를 자비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룻이 율법을 따라서 결혼을 결정한 거죠. 수원법, 그렇죠? 수원법을 따라서 결혼을 결정한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거죠. 이거를 칭찬하는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얼마만큼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자였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대목이다. 자, 그래서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들을 내가 에셋 하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하일, 이걸 이제 남자일 때는 심히 능력 있는 자죠. 근데 여자에게 하일이라고는 단어가 쓰여지면 현숙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보아스에게 붙여졌고 지금 이거는 룻에게 붙여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둘 사이는 하일한 사람이에요.
이시 하일, 에셰트 하일. 이시 하일은 보아스, 에셰트 하일은 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가 현숙하거나 혹은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성읍의 백성들이 내가 현숙한 여자, 너의 됨됨이를 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12절에서 나오미가 룻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로 보면 현숙한 자, 2장 1절에 나와 있는 유력한 자, 둘 다 똑같은 시브리어 단어 하일이란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둘 사이의 결합이 이제 가능해지는 것을 예고해주는 그런 단어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요, 자신에게 유리한 것의 유무를 떠나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준수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돼서 이 여인을 먼저 취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 그렇지 않고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어서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이다. 그렇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친족으로서 가까운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물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레위기 그 25장 23절부터 25절, 그다음에 25장 47절 50절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이 밤에 여기에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는 일의 절차에 대해서 룻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에 여기에 머무르라. 언제까지?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너의 그 기업을 물을 자, 즉 친족으로서 가까운 자가 만약에 기업을 물으면 그렇게 그와 결혼을 하고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아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아스가 자기에게 올 찬스가 놓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차,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시간, 즉 이른 시간이에요. 아침 일찍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그곳을 이제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아마 뭐뭐 전에, 해 뜨기 전에 이런 거죠. 그리고 사람이 피차를 알아보기 전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것을 시브리어로 번역하면요, 비트롬 야키르이시에트르레 에후.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그의 친구를 알아보기 전에,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도 발견하기 어려울 때, 그때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둑어둑해서 저 사람이 누구지 잘 알아볼 수 없을 때, 아주 가까운 친구도 알아보기 어려운 그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는 보아스가 룻을 현숙한 여인의 명예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14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준 보리는요, 키즈란 거죠. 지금 이 싸놓은 그것에서 겉옷에다가 이것을 보리를 6번 데워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겉옷이라고 하는 여성의 겉옷이죠. 겉옷이라고 하는 이가 미트파하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겉옷을 지칭하는 거고, 이건 이사야 3장 22절이나 룻기 또 3장 15절 여기처럼 성경에 딱 2번만 사용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고 하고 6번 데워줬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6번 데웠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것을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6 에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에바가 21리터라고 했어요. 그러면 6에바면 132리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키로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한 13.2kg 정도 되는 양. 그러니까 꽤 많은 양이에요. 그런 무게 정도의 보리를 데워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보아스는 항상 사람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룻에게 지워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녀에게 올려놓고, 그러니까 야셰 알로하, 그러니까 뭐냐면 야셰트 알레이하, 그러니까 그녀 위에 올려놨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성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보아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6절부터 16절까지의 보아스는 이방 여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아스는 이방 여인의 요구, 그리고 이것이 자기에게는 손해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자비로움으로 그것을 다 받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즉 기업을 무르는 요구, 이것을 부탁을 거절하지 않는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장 17절 18절에는 룻이 보아스가 준 곡식을 집으로 가지고 돌아가서 밤새 일어난 일을 이제 나오미에게 말하는 것이 17절과 18절에 기록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절에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 6번 데워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선물을 보냄으로써 이거는 이 일에 대한 나오미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리를 6번 데워준 것은 룻에게 준 것이라기보다는 시모에게 보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오미가 그 며느리를 결혼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것을 며느리에게 알려서 자기에게 보아스에게 이제 청혼을 하게 하고 기업을 물러달라고 요청하게끔 하는, 거기에서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역할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선물을 보내는 개념이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자, 그래서 18절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는 이제 보아스가 이 일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될지 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 3장에서 나타나 있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룻과 보아스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만남을 통해서 희망을 보는데, 희망은요 보아스에게도 있고 룻에게도. 룻은 결혼해서 자기의 보호받는 거죠. 그 다음에 보아스는 젊은 아내를 얻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을 통한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룻기서 3장의 모습이고, 이 만남을 통해서 보아스나 룻이나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남이 중요하지만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만남을 이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의 마음으로 만남을 가질 때 거기에서 희망이 싹틀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룻기 3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룻기는 오늘 3장뿐만 아니라 보아스 그리고 룻, 나오미 모두가 서로 다른 이들, 상대 사람들에 대한 배려로 배려심이 먼저 발견되어지는 그런 책이고, 특히 3장에서도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